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저는 이제 이 축구 경기를 보는데 일본하고 하는 경기는 꼭 봅니다. 왜냐하면 꼭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잠을 못 자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사랑하고 그 원수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죠. 원수 죽는 거 바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죠. 제가 이번에 일본을 이제 가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지도자고 그렇게 싫어하냐고, 왜 그래 반감을 갖고 있냐고, 우리한테 피해 줬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전직 대통령들이 다 사인한 거,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사인한 거를 법관이 얘기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걸 다 무효 처리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국민성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본 지도자들이 반감을 가지고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어떠냐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인사도 잘 안 한대요. 못 믿을 사람들, 약속해도 안 지키는 사람들. 나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사인했으면 이걸 지켜줘야 돼요. 지도자들이. 그래야 서로 신뢰해가지고 무역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약속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이걸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일본을 대적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손해보고 있죠? 우리만 손해봅니까? 일본도 손해보고 있죠? 서로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정책을 하고 있지 않지요. 일본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거, 유익됩니까? 유익되죠.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유익이 된다면 동반자로 가야 돼. 감정이 안 좋더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근데 일본 손해, 우리나라 손해, 다 손해잖아요.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죄하고 비판만 하지 말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갈 수 있도록 신뢰를 깨트려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하면 철저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 한번 약속하면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다, 약속해도 안 지킨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전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상하고 어떤 분하고 약속을 했으면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키세요. 그리고 못 지켰으면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내가 참 미안하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지켰다고, 이렇게 사과하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913년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2013년 사진이에요. 미국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쟁기를 끌고 있어요. 지금은요, 너무 잘 사가지고 몸 빼려고, 살 빼려고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뭘 끌려고 하는 모양, 쟁기를 끌든 아무튼 힘을 줘가지고 이거 운동을 해서 땀을 빼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여성들,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3년 때 봐요. 여성들 진짜 비참하잖아요. 저렇게 해서 밭을 갈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살 빼려고 저렇게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과거 믿음이 훨씬 좋아. 지금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어. 믿음이 더 약해요. 옛날만큼 못 따라가요. 그렇게 약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저게 복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차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복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복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믿음은 어떤 환경을 초월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됐어요.
이때 더 잘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뭘까?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 딸한테 이제 뛰어내리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울고만 있어요.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수영장에서 아빠가 위에서 뛰어내려 그랬더니 바로 뛰어내렸어요. 이 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뛰어내려 그랬을 때 자신이 있으니까 뛰어내려라 하지 그냥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아들 다치면. 그런데 확 뛰어내려가지고 앞뒤 안 보는 거죠. 아버지만 신뢰하고 그냥 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선물로 주세요. 구원 얻는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줘가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믿어지죠? 예, 아멘이에요. 그냥 믿어져. 옛날에 안 믿었는데 그냥 믿어져.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삶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활 속에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이렇게 쭉 보면 어떤 건 믿는데 어떤 걸 안 믿어. 어떤 걸 믿는데 또 어떤 걸 안 믿어. 서로 그래. 그러니까 생활 믿음은 성장합니다.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성장하는 게 생활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어요. 데라였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25년 동안을 훈련시키십니다. 25년을 훈련시키세요. 믿음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 아들 이삭을 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15, 17살 이렇게 됐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이가 있지 않아서 보통 학자들이 15이 있어서 17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장을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115세나 117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지 한 35년, 37년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믿음이 성장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믿음을 성장시키셨어요. 훈련시키셔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에도 안 아픈 아들을 이삭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란 말은 뭐냐면 칼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그걸 장자국에다가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했지 인신제사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계속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의 걸음, 어떤 분은 조금씩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요, 믿자마자 확 성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성장 속도가 다른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믿음이 생활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본토 직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텐데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땅을 줄 거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이 약속을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계속 따랐더니 믿음이 계속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켰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랐어요. 끝까지 따랐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셔야 돼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기다리고 따라야 돼.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곳이에요. 믿음을 성숙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해야 합시다. 뭐 이렇게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합시다. 사역 훈련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멘. 그리고 나 따르겠습니다. 힘들어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힘들다 그러던데요. 숙제가 많다던데요.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그리고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숙할 수 있겠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양육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성경 공부하는 게 있다면 자녀교육 지금 하잖아요. 12주 동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19명, 20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교육이 있으면 참석을 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 노력하셔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뭔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믿음도 성숙하지 성장하죠. 아이 나는 관심 없어. 아유 바쁜데 뭐 이러면 언제 성장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성장해야 여러분 큰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거죠. 종제기 같이 믿음이 작아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들어 쓰시겠어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왜 이렇게 영적 복이 될까요? 첫 번째는 진실한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이 사진인데 이 천육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도했던 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평안의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얻었어요. 두 번째 인도한 방이 있어요. 두 번째 인도한 방. 두 번째 인도한 방이 뭐냐면 서재방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서재를 크게 해가지고 책을 많이 꽂아놨어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 뭐 세상적인 책은 없어요. 신앙서적만 있어요. 경고서적만 여기에 쫙 꽂혀 있어요. 이 두 번째 방으로 인도를 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막 옛날 이제 책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어떤 간증이 있는지 이런 책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찬에게 두 번째 방 바로 이 서재방으로 인도해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또 누가 나옵니까? 아벨은 뭐 쭉 나와. 노아는 쭉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맨 뒤쪽 보면 11장 마지막쯤 보면 너무 많은데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11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뭐냐면 형상이다, 확신이다, 실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가슴이 와닿는 거 보니까 확신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는 보증.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증이다. 아니면 사실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보증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원어상에.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확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 사실, 보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확실한 소망을 갖게 돼요. 말씀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비전을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죄를 지적하는 게 많기 때문에 찔리는 게 많아서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거울로 내면을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은 우리가 거울로 보지만 성경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찔려가지고 회개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망을 갖게 돼. 비전을 갖게 돼. 꿈을 갖게 돼.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 소망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에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그래서 막 그 복을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가슴에 확실하게 믿었어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걸 가슴에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니까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예, 아멘.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텐트에 거했다는 거예요. 텐트에.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어요? 우리야 뭐 신약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해놓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랬으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 쭉 이렇게 자세하게 사진을 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만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너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널 준비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가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이 318명이었어요. 여러분 종이 318명이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대단한 부자죠. 근데 어디에 살았다고요? 텐트에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어요. 그가 땅을 살 수 있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땅 사가지고 집 짓고 벽돌집 짓고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안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텐트에 살았대요. 계달의 장막이라고 그러는데 검은 텐트 이런 거 허술한 텐트 이런 걸 쳐놓고 그냥 평생을 산 거예요. 노숙자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그 큰 부자가. 왜요? 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산소망이죠. 그 산소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입니다. 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땅 평이 없고 집 한 평이 없어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진실된 믿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뭐 이 핸드폰 가지고 뭐 지니야 이러면 뭐 다 해주잖아요. 다는 100%는 아니지만 아무튼 막 차 시동도 걸어주고 뭐 에어컨도 꺼주고 뭐 다 하잖아요.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이제 좀 더 있으면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살면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차버려요. 그리고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멸망이죠. 뭐 그 길은 넓은 길로 가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내가 진실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실천하는 행동이 수반돼요.
믿음 그냥 껍데기 믿음 얘기하면 안 돼요. 실천적인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합니까? 말만 잘한다 그래요. 말만 잘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고요. 거짓말 잘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입만 천국 갈 거라고 그러면서 놀리면서. 어떤 목사님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목사님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크리스찬이 이중장부 만들어가지고 탈세를 했어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금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세금 내요 안 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철저하게 세금 내요. 더 내요, 더 내, 일부러. 거짓말 아니에요. 연봉으로 대부분 이 세금 내잖아요. 연봉으로 세금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연봉으로 계산하면 세금 별로 안 나와요. 사례가 얼마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상여금하고 연결 딱 두 개를 포개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확 올라가요. 근데 그대로 그냥 해요, 그대로. 더 내는 거죠, 세금을. 만약에 연봉을 해갖고 매달 자르면 세금 별로 안 나오는데, 상여금으로 딱 넣어가지고 연결하면 세금이 확 올라버려요. 이게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냥 내요, 그냥. 나눠가지고 머리 쓰지 않고. 나라에 세금 많이 내면 좋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머리 쓰지 말고 세금 낼 거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크리스찬들이 세금 안 낸다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물론 안 내려고 하는 분도 있겠죠. 사람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돈에 걸리는데. 근데 잘 내는 분도 많아요. 철저하게 내는 분도 많고, 더 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내가 듣는 목사님도 있어요. 세금 더 내는 분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세금 내야 되는데 탈세를 했어. 적발돼가지고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워. 죄송해.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 전도라도 하자,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 제수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분한테 교회 다니냐고, 하나님 믿냐고, 예수님 믿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난 무신론자입니다. 아무 종교도 난 안 갔습니다. 나 다 종교 싫습니다. 난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왜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이 질문을 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어. 그래서 뭐라고 할까 머리를 쓰고 막 하다가, 그래도 감옥 안에서 아무리 거짓말 해봤자 들통날 텐데, 그래가지고 탈세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탈세하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탈세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으로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당신은 삶으로 무신론자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분이 진실되게 믿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삶의 무신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은밀하게 숨어서도 범죄할 수가 없어.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유신론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화장실에 가도, 내가 혼자 와서 장부를 써도 혼자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주님 보고 계세요. 정직하게 해야지. 정직하게. 근데 보세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중장부 써가지고 탈세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머리로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삶으로는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무신론자고 나도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아니냐고, 무신론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있어. 무신론자들이 은밀하게 숨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은밀하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크리스찬 중에.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은밀히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여기에 정직해야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에 정직하지 못하면 나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무신론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꾸 넘어지고 싶고 유혹받고 싶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집사님이 돈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봉투에다 돈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얼마 들었는지 확인했을까요? 화장실 가서 안 했을까요? 야, 이게 부자인데 이분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저도 인간이잖아요. 확인했어. 10만 원 들었더라고. 그게 한 15년? 2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요. 서울에는 이 신방을 가면 이게 돈을 잘 주는 거예요. 이게 돈을 잘 줘요. 그래가지고 막 신방을 몇 가정 하고 나면 돈이 막 생기는 거야. 근데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가난한 집에 가면 기대할 게 없잖아요? 축복을 간절하게 해주고 오는데 어느 집에 가면 이 집에는 얼마나 올까? 이게 하도 이 교구 목사 하다 보니까 계산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선포를 했어요. 전체 이제 교구장님한테 딱 대놓고 오늘부터나 신방 가면 일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지 마세요. 돈 많이 주는 그 집사님한테 특별히 강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신방을 안 갈 수 없잖아. 오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또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양하고 뛰어나왔죠. 그다음부터 이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있겠죠.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 전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말씀드려요. 다 그 성교나 구제로 다 써버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아요. 이건 왜 나의 어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살 거라고 하는 걸 딱 분명히 정했어요. 절대로 저를 개인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말씀드려요. 내 개인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건가를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 이거 정하지 않고 살면 유혹돼가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서재방에 이제 인도돼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읽습니다. 책을 읽는데 선배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던지, 얼마나 그 길이 바른 건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경건서적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외설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복음의 불은 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우리 성경 테스트잖아요. 이건 생명이에요. 성경 붙잡고 살아야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여러분 펴놓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깡통인데. 펴놓고 믿어야지. 펴놓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러면 성경만 보면 되겠어요? 경건서적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봐야지 실천할 수 있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서적을 시간 되면 열심히 읽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오지 마시고 경건서적을 읽으세요. 성경교회 교인들은 책을 많이 읽더라.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경건서적도 읽더라. 이렇게 소리를 듣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길을 갈 수 있지. 안 믿는 사람들 책을 이렇게 읽는데, 성공하려고 그들은 책을 읽지만 우리는 성공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쭉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열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대로.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행함이 없다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무신론자들이에요.
입으로 무신론자라고 고백하지 않지만 삶으로 무신론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믿음은 장차 천국을 선물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자연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로마에 가게 되면 바티칸 궁전에 가면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겠죠?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베드로 대성당 천장에 천지창조를 그렸어요.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막 벽 밑에까지 그냥 천장을 꽉 그냥 천지창조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그냥 앞에까지 그냥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화려하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림 잘 보시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천지창조를 그렸는데 이게 그냥 그려진 게 아니고요. 아시바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이 그려야 되잖아요. 누워가지고 4년을 그렸어요. 4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서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누워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세밀하게 그려야 되니까. 4년을 그렸어. 그래가지고 4년 동안 그렸으니 얼마나 화려하게 그렸겠어요. 완성을 딱 한 다음에 마지막에다 사인을 멋지게 했어요. 미켈란젤로 해가지고 사인을 탁 하겠죠. 그래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4년 동안 누워서 지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인을 멋있게 해놓고 내려가지고 막 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당시에 자연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도시 건물이 빽빽한 게 아니잖아요. 막 산을 보니까 들을 보니까 막 너무 아름다워. 새들, 나무들, 꽃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걸 내가 그려놨구나. 근데 하나님은 사인을 안 해주셨네. 자연에다 사인을 안 해놓으셨어.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 자기는 4년 동안 그려놓고서는 거기다가 미켈란젤로가 아주 사인을 잘 해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는데 사인을 안 해주셨어. 부끄럽잖아. 그래서 얼른 올라갔대요. 올라가지고 사인을 다 지웠대요. 사인을 지워놓고서는 내려온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만든 작품이나 그림은 사인을 안 했대요. 부끄럽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세상을 주셨는데 그거 자기가 4년 그렸다고 누워서 그렸다고 그걸 사인해가지고 내가 그린 것처럼 막 하나님이 손을 주셔서 그렸잖아요.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했지만 누가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교만하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교만해가지고요. 뭐 조금 칭찬받고 뭐 해놓으면 그냥 내가 한 것처럼 막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서 저부터 그래. 저부터 그래.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져라. 방주를 100년 가까이 져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방주만 졌겠어요? 나가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답니다. 세상을 심판한답니다. 빨리 방주를 집시다.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아무도. 한 사람도. 8 식구만 열심히 방주 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이제 100년 지난 다음에 방주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방주 문을 탁 닫으셨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셨죠. 막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그래가지고 물로 덮었어요. 싹 죽었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될까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텐데, 기뻐하며 살 텐데, 행복하게 살 텐데, 그 영혼이 표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볼 수 있겠어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고민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000억 년, 상상이 가십니까? 1000억 년? 1000억 년. 인류 역사 1000억 년 아니죠. 1000억 년 뭐 게임도 안 되죠. 1000억 년 한번 생각해요. 1000억 년. 근데 영원 그 시간에 비하면 1000억 년은 저만하야. 1000억 년이. 근데 그 점을 찍어가지고 미국까지 가. 지구를 뺑뺑 돌아. 계속 돌아. 그래도 끝이 없어. 그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함이 이렇게 제가 표현했겠어요. 그 영원히 천국에서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면서 사랑의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실패했어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 믿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지옥에서 그 영혼을 보내야 돼요. 영원히 불 속에서. 그 캄캄한, 지옥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불이 활활 탄 데 들어가는데, 근데 캄캄하대. 빛이 안 나온대. 빛이 그 불에서. 지옥불은 그런 불이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거기서 영혼을 보내야 돼. 영혼을. 끝도 없는 영혼을.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 따라 하루하루 살아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주실 거예요. 꿈을 주실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